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선포하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걸어왔죠. 그 고난주간 한복판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보았고, 그 가운데 슬픔에 못 이겨 초름 가운데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배신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불의의 재판도 보고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것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을 마주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요, 단순하게 절기로서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눈물의 밤을 지나온 수많은 분들, 어머니와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또 수술과 또 알 수 없는 교통사고와 이후의 눈물과 또 고통의 밤을 보내셨을 모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마음의 고통과 상심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 별로 그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전쟁하고 있고,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삶을 봐도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고난주간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도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슬픔을 가지고 그 무덤 가운데 나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시지만,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뭐 특별하지 않을 거야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파서 이게 나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빈 무덤에서 들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천사가 말하거든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신을 보러 왔던 그 여인들의 그 죽은 믿음을 산자로 바꿔주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먼저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옮겼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돌이 옮겨진 것입니까? 이 여인들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그 돌을 스스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들이 하기도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만, 우리가 어떤 굉장한 헌신을 해야만, 우리가 대단한 부활에 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우리 여인들의 발걸음은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던 그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너무나도 저에게 큰 위로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내가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야, 내가 이때 이렇게 헌신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내가 조금은 좀 잘해야지 그래도 길이 열리겠지. 그런데 오늘 부활의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인 것이죠. 마치 떠나간 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관계로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저는 한 주간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됐는데, 교회가 때로 연약하고 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연로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이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희망의 불꽃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세상이 너무 어둡고 교회마다 어려운 소식이 들린다고 하고, 맞아요, 저는 낙관적인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을 옮기셨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계산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믿고 나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자,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관계에 있으려면,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나의 기쁨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와서 들어갑니다. 열린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지금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상심해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를 정도로 땅이 꺼지는 그 상황에 두 사람이, 천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걸 이미 말씀하셨으니 기억해보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십자가 고난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 말씀하셨잖아.
왜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자리에서 엎드려 울고만 있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는 다름 아닌 말씀을 잊었을 때입니다. 상황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를 압도하는데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르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닭이 울고, 그때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통곡을 하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는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세상 소리는 커지죠. 두려움은 자꾸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자다가도 계속 안 좋은 생각, 또 안 좋은 생각,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물론 신앙이 있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말씀을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무덤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목사님은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셔서 몰라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그런 죽음의 터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은 수없이 벌어지겠죠. 저도 여러분들의 그 빈무덤을 발견한 듯한 그런 처절한 상황을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조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괜찮아요, 그냥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힘들게 여러분 필사하셨건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셨건 한 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 넘어가고,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말씀을 담근질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였잖아요. 고통도 실제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빈무덤 같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계산도 안 돼. 이제는 황당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실제인 그 상황에 더 깊은 실제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그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더 큰 생명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부활의 기쁨을 삼으시는 그런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기쁨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데 있어요. 자, 단순하게 감정, 그 믿음, 거기서 뛰어넘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10절 보니까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8절에 기억하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자, 무덤에서 그냥 은혜 잘 받았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그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또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무덤에서 돌아갔죠. 일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오늘 새벽부터 향품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라드리려고 했다가 못했지만 그래도 피곤하다. 이제 내 삶은 이제 또 원상복구 되겠지가 아니고, 알리는, 더 힘들고 더 피곤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멈출 수 없는 그 변화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응도 있죠. 그런데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도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똑같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었겠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부활의 소식이 어떤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소식 자체가 감정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표정의 변화만을 뛰어넘어서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했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데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였어요. 여인들은요, 더 이상 시신 정리하러 왔다가 그저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신을 정리하러 왔던 사람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고요,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무기력함, 피곤함 정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 부활 소식은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죠. 달려나아가 전하고 그리고 증언하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는 이 부활의 소식,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 어린이분은 달걀을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이따가 나간대요. 작년에 이제 관공서도에 가고 올해도 이제 관공서에 가려고 하다가, 우리 관공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 소식 나누자고 이따가 청소년부하고 애들 나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늘 준비해서 나갈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 공원에 또 이쪽 가게에서 주일에도 여전히 장사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린대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먼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부활의 기쁨과 소식이 이 안에 가득해서 애들에게 전달돼서 애들도 그냥 계란 드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그 부활 소식이 되고, 그 아이들의 움직임과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그 꼬물꼬물한 그 손으로 만든, 모르겠어요, 사인펜으로 엄청 막 칠하겠죠. 어떻게 먹겠습니까마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같은 자, 슬픔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도 움직여서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정의의 길을 따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멈췄던 마음과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멈췄던 기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 우리 다시 예배하자. 가정 예배 다시 회복하자. 그래, 다시 사랑하자. 그래, 다시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 다시 평화를 말하고 다시 생명을 붙들자.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린다는데,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절기 은혜 받았다. 맛있는 거 오늘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계란 먹었네. 이따가는 팝콘도 먹을 거예요. 이것저것 참 부활절에 가니까 참 좋았네를 넘어서,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넘어서
식어버렸던 기도와 주저앉아 있던 마음과 그 끊어졌던 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열림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또 환우들, 이 자리를 정말 참여하고 싶지만 수술실 가운데, 병원에 또 가정에서 아픈 다리를 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림 교우들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자리에서만 자꾸 맴돌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늦었다고 판단하고 더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빈 무덤 앞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신앙과 무기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상실감에 붙들린 마음은 풀어주시고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의 언어 대신 절망의 언어 대신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섬기며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열림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